지난 시간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 말씀이죠. 오늘은 네 번째 훈련 과목으로 재정훈련입니다. 재정훈련. 성경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233번 언급이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은 541번 언급이 됩니다.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은 557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과 관계된 말씀은 무려 30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자주 언급하실까요? 재정은 인간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전쟁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지구를 양분시키는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 거창한 사상도 사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G1,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경제전쟁입니다. 뭐 관세를 보복한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이게 뭐지요? 먹고 사는 전쟁이란 말이죠. 결국 이 땅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다, 그렇게 귀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재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재정 훈련을 시킨 거지요. 왜요? 재정 문제가 제자로서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을 훈련시킨 거지요. 재정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수련회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신 재정을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재정의 원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성공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재정의 원리 첫 번째가 뭐지요? 주인됨의 원리입니다.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은 수평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수평적 구조 속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재물과 감히 하나님을 그냥 똑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물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재물은 강력한 마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꿰차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재물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서 수없이 많이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파괴성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재물로 하여금 너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재물로 하여금 너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너의 주인이야 고백하고 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 것인지 재물을 노예로 부릴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재물의 유혹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얘 유혹인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를 딱 하시거든요. 아하,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의 싸움이거든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얘기가 단순히 돌로 떡덩이 만드는 사건이 아니고 주인이 누구냐? 이게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유혹의 이 본질을 간파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사람이 육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주인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주인이 하나님이야 를 선언하니까 이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파괴성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과 관계된 얘기를 하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재정의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있다면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20년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남편이 교회당에 오시게 됐어요. 예배당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오니까 이게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앞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게 따분하기만 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가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펼쳐가지고 그 교회 주보는 8면이에요. 8면. 우리는 6면이. 우리도 8면이구나. 어쨌든 그래 보니까 이렇게 떼작떼작 하는데 이거 한 곳에 보니까 이름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들은 풍월에 의하면 이 헌금 명단인 것 같은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순대로 이름이 기록된다 하더라 하는 풍월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제 1번으로 자기 부인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순간부터 애배는 없어지고 열이 팍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당신의 부인이 기억시로 가씨였거든요. 강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1번으로 딱 나와. 1번으로. 그래가지고 이 옆에 내가 도대체 집에 있는 돈은 다 갖다가 헌금에 교회에다가 바치는 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까지 안 나온답니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이 헌금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그 신앙이 발목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안타깝게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헌금이라는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렇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내 모든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주인을 교체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뭐지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표가 10개 가운데 1개를 드려서 나머지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개는 내 것,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9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그것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체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11조라. 나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고백하도록 그 장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놓았어요. 그게 사실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사실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의 구체적인 고백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물의 주인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제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저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주셨는데 주인 되신 그분에게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난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유한 왕이 다윗. 그만 그 부유를 누리게 됐나요?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그의 대대로 왕위를 하나님께서 물려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문을 부흥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정의 제1원리가 뭐죠? 주님이 가르친 재정의 제1원리,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택해야 된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맨 첫 장 첫 절입니다. 이 모든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을 내 실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목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제1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사용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이 있어서 그거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진대요.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 다 없어지는 거다. 때문에 영원히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목할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쌓는 것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또 하늘에 쌓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땅에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방법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은 땅에 쌓아두어야 안전하고 완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다가 열심히 쌓습니다. 지금도 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에 쌓는 재물이란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 자신을 진정으로 위한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드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 한 부자가 살았대요. 농사가 잘 됐답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둬가지고 이걸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창고가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졌는데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래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크게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쓰고 입을 것을 잘 저장했으니 내 영혼아 즐기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지요. 영원히 먹고 즐길 줄 알았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둔 그것이 한순간에 자기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이지요. 거지와 부자가 공교롭게도 한날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불타는 음부에 떨어져서 한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이 비유에서 주님은 자세하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짐작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 집에 보낸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를 이 부자에게 준 것입니다. 야, 너 하늘의 보물을 좀 쌓아볼래? 그래서 거지를 보낸 거예요. 그의 문간에.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 거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웬 이상한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냄새나는 거지 와가지고 괜히 우리 대문 분위기만 망치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직하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거지를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니었다고요. 네가 하늘에 좀 보화를 좀 쌓아야 되겠다. 내가 그 기회를 주어.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오직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왜 이 거지가 내게 왔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땅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는 그 재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자는 놓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천국의 주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는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가지요?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부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짜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부자는 한없이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라고요? 재물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땅에 쌓는 것이 너의 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야말로 네가 재정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국 재정 사용의 원리는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주인이 돈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냐? 단순히 물질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인격과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네가 선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주경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왕의 재정학교 책임자인 김미진 간사님께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정을 수입을 얻어야 되고 재정의 수입을 얻어야 되고 또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그 지침을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는 재정과 관계에서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첫 번째는 성부가 있다. 거룩한 부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빈, 거룩한 가난한 자가 있다. 세 번째는 속부가 있다. 아주 속된 부자가 있다. 네 번째는 속빈, 아주 속되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4종류의 유형의 사람이 성경에는 나온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솔로몬, 히스기야, 욥,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성부라는 것입니다. 성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죠. 예수님의 12제자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했어요. 바울사도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걷습니다. 성빈이죠. 성부가, 거룩한 부자가 수익 구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성빈은 지출 구조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이렇게 일구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자들을 통해서 성빈에게 흘려보내면 그 성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의 선교사요, 주의 종들이요,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눈물겹게 곁에서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속부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들입니다. 속부는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속부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하나님께는 한없이 인색합니다. 속비는 세상에 속한 가난한 자들이죠. 성부는 단순히 돈이 많아 성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고 그 사람이 성부라는 거예요.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성부의 삶이 되어야 되고 성빈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재정훈련을 하세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수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흘려보내야 돼 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부와 성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6일 동안 23분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선교지에서라는 글을 우리 주보의 실이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읽어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셔서 함께 그 감동을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동이 있었지만 그 첫 번째 감동은 첫날 이 장학생 집에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8명씩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3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를 맞이하는 그 아이, 장학생 아이와 그 엄마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8명, 10명이 들어가 앉는 것은 고사하고 설 공간조차 부족해가지고 2명은 밖에 있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4식구가 삽니다. 4식구가.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데. 너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던졌어요. Why? 왜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Because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박정규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장학생으로 발탁을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매달. 근데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그냥 장학금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토요일, 주일날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계속 장학생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장학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비록 그 열악한 그야말로 몇 사람 들어가 설 자리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대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박정규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매달 장학금만 500만 원 이상씩 지출을 해야만 해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영혼을 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감동은 사우스빌 교회와 산라파엘 교회 헌당식을 하면서 받은 감동입니다. 사실은 더 번듯한 더 큰 교회당을 지어서 헌당을 하면 참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는 땅을 30평을 사고 그리고 25평의 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그분들은 그 이렇게 쫓겨난 마닐라시에서 쫓겨난 밀려난 몬탈반시에 사는 사람들이 10평 이렇게 땅을
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 채를 싸가지고 그걸 교회당 건물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동네는 그래도 그 교회당이 가장 넓은 공간이에요.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25평 공간 속에 아이들이 150명이 모여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170명이 모여가지고 몇 평이요? 25평.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리또리한 눈을 뜨고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교회를 짓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세 번째 감동은 선교를 위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라고, 쌀을 나눠주라고, 학용품을 사주라고, 장학금을 써달라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초코파이 한 개라도 드리라고 많은 분들이 눈물의 헌신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천만 원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열일을 제쳐두고 현장에서 선교에 참여하는 많은 우리 단기 선교팀 멤버들과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온 교회가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가능했다. 그 헌신자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한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로 인해 이 일이 가능하구나.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구나. 이번 선교지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제8호 교회와 제9호 교회를 어디 곳에 세우면 좋을까라고 박정규 선교사님에게 미리 부탁을 하고 그것을 탐봉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갔을 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은 더 큰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잔뜩 짐을 안고 왔어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세워진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큰 부담은 돼요. 마치 우리에게 공을 탁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몬탈반시라고 하는 곳은 마닐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수십만이 모여서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곳을 집중해서 그곳에 10개의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 아래 그 박정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6개의 교회가 벌써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3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통해 3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몬탈반시 전체를 이렇게 어거할 수 있는 이 센터를 MPMC라고 하는 이 센터를 좀 세워서 그곳에 교회, 적어도 한 3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와 그리고 학교를 해놓으면 좋겠다. 학교.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가 크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박성 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이 마닐라 시내에 마치 어머니와 같은 이 센터인 이 생명의 주 장로교회가 아직 그 교회 건물이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층까지 현재 지어져 있긴 한데 마지막 5층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세워서 4층까지는 학교를 하고 5층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공을 턱 던졌어요. 그래서 그 공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착착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9호까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헌신케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의 원리, 땅에 쌓는 게 아니야 하늘에 쌓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늘에 다 쌓아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마라. 왜?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그들을 주인 되어 다 먹였다.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았어, 내가 먹였어. 그들은 옷감을 만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 더 화려한 옷을 내가 다 입혔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공급의 원리.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래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그 보화를 쌓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가 성부로 산다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재정의 원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성부, 성빈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